처음 네 대접 심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16장 1절부터 이렇게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16장에는 이제 대접 심판, 7대접 심판이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죠.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9절 여기는 이제 처음 4개 대접 심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나팔 심판할 때도 인 심판할 때 나팔 심판할 때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에 4개가 짝을 이루죠. 그리고 뒤에 3개가 이제 또 이렇게 짝을 이루는 형태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 심판도 그랬고 나팔 심판도 그랬는데 대접 심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접 심판도 처음 4개의 심판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의 심판을 이제 다룰 텐데 다음 주에 먼저 이 처음 4개의 대접 심판 그리고 뒤에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마지막 3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이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우리가 본문을 좀 읽었지만 땅, 바다, 강하고 물샘 그리고 하늘에 각각 쏟습니다.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 대접은 무슨 대접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대접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죠? 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찬 대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쏟는 거예요.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실행되는 거죠. 그죠? 대접을 쏟아지니까. 그러면 심판이 실행되는 건데 처음 4 대접은 어디에 쏟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어디에?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물샘,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4개의 영역은 어디예요? 자연계죠. 자연계. 그죠? 자연계. 이 자연계는 우리가 이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나팔 심판 때도 똑같아요. 그죠? 나팔 심판 때도 자연계 처음 4개가 나왔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접 심판의 경우에는 이 우주적 심판이 누구를 향하냐면 이 자연계에서 특별히 누구를 향하냐면 짐승에 속한 자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향해요. 이 자연계의 재앙이 심판이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처음 4 대접 심판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을 경배한 자들하고 진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 사단, 그죠? 용. 이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뒤에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이게 짐승, 용,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론 쪽으로 들어가서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렇죠? 자, 이 최종적인 단계의 대접 심판이 지금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결정된 뜻을 땅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그리고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전에서 나는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없죠. 왜 그래요? 이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지금 주재하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제 천사를 이 큰 음성으로 명령하시고 심판의 대행자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그랬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대접이죠. 그죠?
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진노, 분노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원인, 동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생길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성도들을 핍박한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추종자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들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원인들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쏟으라 그러죠. 땅에 쏟으라, 이제 분노를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확 쏟는 겁니다. 분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땅에 쏟는 거예요?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하죠. 땅으로 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땅이죠. 근데 이 땅, 여기 1절의 땅하고 뒤에도 이제 2절에도 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할 때 이 땅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하면 단순히 지정학적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짐승의 통치 영역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 영역.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짐승의 통치 영역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또 땅이 또 나오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그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지금 뭐하고 구별되는 거냐면 짐승의 통치 영역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연계를 말하는 거죠.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그다음에 강, 물샘, 하늘 이런 것처럼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땅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접 심판의 분노가 대접이 어디다 쏟아지냐면 땅에 쏟는 거죠, 그죠? 이 땅은 그 자연계 중에 자연 중에서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하나님이 그 흔드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모든 땅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잠시 이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죠? 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2절에 나타난 이 땅은 일반 지정학적인 땅이기 때문에 자연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공존해 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이 지금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심판을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배교자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이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이죠. 10재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을 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땅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죠.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났냐? 첫 번째 이 대접 심판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35절에 언약적 저주가 여기 나타나는데 똑같은 표현이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종기와 여기 나오는 이 고통스러운 상처, 악하고 독한 종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언약적 저주가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바로 이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종기가 언약적 저주의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마치 그들의 피부를 대표하듯이 종기가 그 사람들 몸에 생기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이제 그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인 악한 종기가 그 피부에 고통스러운 상처가 나서 오히려 반전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해 주죠. 출애굽 사건에서도 여섯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지금 대접 심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랬죠. 바다에 그 대접을 쏟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 때는 어땠을까요? 바다의 두 번째 나팔 때 바다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근데 여긴 지금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 심판이. 그죠? 피를 말하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얘기를 하죠. 죽음의 주제를 얘기해요. 죽은 자의 피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주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주 파괴적이며 최종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도 피가 되는 거, 이것도 출애굽의 열 재앙하고 관련이 되죠. 첫 번째 재앙이죠. 그죠? 네. 첫 번째 대접 심판에 이어서 두 번째 대접 심판도 이 출애굽의 열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 재앙들이 그 당시에 애굽 바로 왕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그 재앙들이 피해가는 역사를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옆에서 애굽의 그 재앙이 내리는 걸 다 보고 목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상황에 와서는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앙의 전체 세력들, 악의 세력들의 전체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심판도. 그죠? 구원과 심판도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러한 심판들의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는 물론 정확하게 그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예표적으로 모든 뒤에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안목을 이제 다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창세기를 볼 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딱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개념으로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창조와 종말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무한함으로 그걸 가늠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시다. 그런 영원하다.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때에 이미 이 종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죠. 그죠? 왜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있고 구속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먼저일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인간의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언제 어디에 일어났던 그 일이 언약적 성취로서 여기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도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성취를 이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딱 읽을 때 딱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뭐 성막 제도라든가 성전 제도라든가 제사 제도라든가 뭐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지금 뭐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언약적 성취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 연관이 있죠. 심지어 어느 것까지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있을 때 관절이 꺾이지 않고 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 언약적 성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 다 맞닿아 있고 그리고 모형과 그 다음에 성취로서의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재앙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출애굽기하고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 성취로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모든 생물이 바다에 이렇게 지켰는데 이 대접 심판이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든 피조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 때에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취가 나고 먹지를 못했죠. 사람들의 어떤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명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피가 되니까 고기가 다 죽잖아요. 그럼 어업에 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어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생태계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에는 당장 사람에게 그 영향들이 다 미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바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에 의해 번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바다에 대한 심판은 바로 로마의 제국주의적 경제 체제, 반인륜적인 착취, 그것을 또 정당화하는 황제 숭배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바다에 쏟아진 대접에서 모든 생물이 죽은 것이죠. 세 번째 대접으로 넘어갈게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피가 되죠.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있었던 피로 변하는 그 재앙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다 그랬죠. 피가 됐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대접에서 조금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대접하고 좀 다르게 어떤 이상한 특별한 특징적인 일이 일어나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문에 보면 이 천사는 지금 이 강들하고 물의 샘에 대접을 쏟은 셋째 천사는 구별되는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7장의 1절에 가보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네 모퉁이에 이렇게 뭐 붙잡고 있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4장 18절에 보면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또 따로 나타났었어요. 불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바람, 그다음에 불에 대한 권세,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것은 뭐냐면 물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 이 천사들이 왜 등장했냐? 하나님이 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정당하시다,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천사. 뭐라고 이제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행동을 보세요.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물에 대해서 심판하신 게 정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해요. 의미를. 이것 때문에 지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공의롭다. 첫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 게 정당하십니다. 이건 정말 의롭습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그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거룩하시다. 특히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심판을 해가셨으니까 그 심판이 정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이유를 말하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에는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것들을 심판하셨다. 이것은 이것들이 뭘 말하냐면 강들과 물의 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들과 물의 샘들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우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완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네이다.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 짐승의 세력들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이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쏟았다는 것이에요. 뭐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 죽였던 순교 이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그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마실 피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치 이게 복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수법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쏟은 자들,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에 등장했던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또는 짐승의 형상에게 우상 숭배한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세력 전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데 피를 흘린 만큼 강물이나 물의 샘들로 만들어진 죽은 자의 피 같은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지금 보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기에 마땅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합당하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강들과 물의 샘들이 피가 돼서 피를 마시게 되는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또 듣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듣다는 게 제단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이죠. 제단이 지금 의인화되고 있죠. 제단이 말하는 음성이라 하죠. 무생물인 제단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 앞에 제단이 나왔었죠. 순교자들이 흘린 피, 제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이. 그때 순교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순교자들이. 그 세 번째 이 지금 대접 심판에서 그때 요한계시록 6장 9절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지금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짐승의 세력들에 대해 저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성도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일들에 대하여 순교당한 그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제가 요즘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제가 올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했냐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분노에 쏟아가고 있어요. 정치 때문에. 이쪽 편은 이쪽 편대로 저쪽 편 저쪽 편대로 이 SNS 글 올리는 거 보면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집어넣어서 막 합니다. 자신의 신앙 종교를 가지고 겁도 없이 막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 글에다가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이데올로기에 열중하면 분노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분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분노만 남아요. 이데올로기에 몰입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정당하지 않은 일들이 많죠. 이쪽 편은 이쪽 편대로, 저쪽 편은 저쪽 편대로 말 들어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글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정치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정치적인 상황을 지낼 때 조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를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도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정말 멸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을 비하면요 이 싸움과 이 저주와 이런 거 다 통합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그냥 다 내리셨고 이 땅을 갖다가 하셔도 그 정도로 무서운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할 거 없이 그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악을 붙잡고 계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단에서 말하는 말이 들리죠. 주 하나님 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지금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고백했고 이 제단이 말하는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한결같이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수모와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향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모든 거짓되고 막 이런 것들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만약에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도 다 모르심이 없이 다 심판하시고 다 갚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 마지막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랬습니다. 심판의 현상이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9절에도 보면 이렇게죠. 해를 향해서 이렇게 대접을 쏟았는데 네 번째 나팔 심판하고도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접 심판의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팔 심판의 앞에 처음 네 번째 나팔 심판하고 유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해를 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9번째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죠? 연관이 있죠.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 이제 여기서는 해가 가열되어 사람들을 크게 태웁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태우는데 단순히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우듯이 맹렬한 화상을 입히는 거죠. 이 맹렬하게 타는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을 행한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이 얼마나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랬던 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에 지금 처하게 되는가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속해 있던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랬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요. 그죠?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지금 회개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뭐죠? 완전히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의 원조가 누구였었어요? 이 앞에 13장에 보면 짐승이었죠.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이게 짐승의 행위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짐승 사역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이 짐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불에 불로 태워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다. 이 짐승의 활동을 모방하면서 이들이 짐승에 속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 심판이 분명하게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징계를 완전히 징벌적인 심판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 위에 심판을 더 얹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나지만 그 심판이 지금 주로 누구를 향하고 있다?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은 그 완전한 원인이 되었던 짐승과 이제 아주 처절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심판이 용과 짐승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이제 나가는 거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짐승을 숭배했던 자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들 순교자들에게 원수가 되었던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정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를 경배하였던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였던 자들 모든 악한 짐승의 세력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그리고 영원하게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제 간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